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영혼이 있지요. 영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생.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있어요. 한시적인 것. 어떤 것이 한시적이냐? 보이는 것.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한시적입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고, 우리 딸이 사랑하던 펫이 죽었다고 슬프다고, 많이 슬프다고, 슬프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도 보이는 것은 한시적이에요. 끝이 있단 말이죠. 끝이.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영은 보이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 보이는 것은 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그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존귀한가를 깨달아서 그것에 잘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의 소망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하여 본문 말씀과 다른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5장 1절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까? 아니죠. 우리 영혼이 살고 있는 육신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짐을, 죄의 짐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평안을 주셔서 평강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우리 육신 원재료가 흙이에요. 흙. 예.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흙 속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변화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화로우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한다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주변에. 또 아니면 내
육신에 또 내 삶의 환경에서. 그러나 이 나라를, 이 땅의 삶을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 예, 옮겨가는 거죠. 이사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까 찬송가 속에도 있었죠. 우리가 황금길을 걷는데요. 우리가 들어갈 집의 대문이 진주합니다. 진주.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그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상해당하지 않고 다시는 늙지도 않고 하는 그런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도다.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네요. 그러면 나는 보이는 것은 하나인데 겉사람과 속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겉사람은 이 육신의 사람이고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내 안에 있는 영혼, 영생 속에 생명싹이 안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내 영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비교할 수 있죠. 해석할 수 있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말씀 중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존재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즉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 말씀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래도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곧 흙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늘 영이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그렇죠?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오신 사명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탁할 분부한 말씀을 하시고 다시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단 말이죠. 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가 천사들이 말하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 같이 지금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홍선교사님, 주님 빨리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시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아멘이라.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는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인정하고 나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무엇보다도 더 검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한 것을 하신 것을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 인증하는 것. 인쳤다는 건 도장 찍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날인한다고 그러죠. 날인. 도장을 팍 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그렇게 함께 살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말씀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치시고 소명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은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를 알지 못할 때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래요. 도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가끔 말합니다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한 분들은 그렇다고 하시는데 나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나도 기도 못할 때 있는데요. 안 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된다고 하잖아요. 예, 성화된다고.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기도하심으로, 이것이 모두가 다 은혜죠. 은혜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이쁘게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무슨 일을 했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는데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이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참 의미가 가사가 우리에게 은혜롭고 주는 교훈이 참 많은 그런 복음서가 있죠. 자,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무엇을 하라고 교훈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지시했는데 안 듣고 제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쁘죠. 그렇잖아요. 안 기쁩니다. 언제 기뻐요? 자녀들의 아버지가 말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마음속에 있으면서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쁘시겠지 하고서 뜻을 따를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난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신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삽시다. 그것이 성공하는 삶,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 10절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본문에 이는이라는 말은 9절과 10절을 연결해 주는 말이죠. 그러므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받는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이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선과 악을 행한 일, 즉 몸으로 행한 일을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는 심판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상급을 주시는 심판이다. 선악간에 행한 일을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 그 일을 통해서 상급을 주시는 심판이다. 저는 이 요절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서 다른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인용해 본다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데 대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31절에서 33절은 비유의 말씀 배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오른쪽에 양들이 서 있습니다. 그때 왕으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인자 곧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상급을 주시죠. 34절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임금은 심판하신 예수님이시고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상급 기준이 주, 몽, 나, 헐, 병, 옥 6자로 이렇게 앞자만 따서 기억하시면 돼요. 주, 몽, 나, 헐, 병, 옥. 주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인 사람에게 먹은 주고 목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은 임금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심판의 왕으로 오셨을 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나와서 상을 받으라고 하시면 상급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주목나흘 병목 이 환경에서 나를 섬겼다.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있던 양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났었습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아니 우리는 섬긴 적이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이 땅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보고 함께 사는 그 이웃 중에 줄이고 헐벗고 나그네 되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고 또 하나 빠졌네 뭐가 나그네 되었고 그죠? 그랬을 때 도와준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죠? 예. 이웃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반드시 내 필요한 희생이 있어요. 구약시대는 나를 대신해서 제사 지낼 때 양을 잡았잖아요. 예, 양을 잡았어요. 내 대신 양이 죽은 거예요. 그 얘기는 희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를 것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의롭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때 할 일이 뭐냐?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고통받는 자 있으면 섬겨야 돼요. 도와야 돼요. 한 가지 교훈을 받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죠. 그들이 힘이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보고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한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제사장, 레위, 이스라엘 종교 중에서는 지도자들입니다. 예배를,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예배를, 제사를 주도해서 인도하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일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예, 자비를 베푼 자는 있다.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편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아까 낮의 달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고통받는 이웃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는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 다가가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기름을 붓고 그리고 치료해 줘라, 돌봐 줘라. 이것이 사랑하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 두 계명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 영원한 그 집에 가서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중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지금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모바일 인터넷 뱅킹들 하지만 옛날에는 늘 수표 썼어요. 책을 이렇게 라이드해서 살았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책. 그 다음에 너
필요한 만큼 써서 사용해라.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사용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아마운트를 적어서 내 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지체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어지럽고 세상에 아무리 혼돈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너무 인색하지 말아요. 너무 인색하지 말아요.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실 때 믿음이 성장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자꾸 그냥 그저 이렇게 웅크리고 하면 병들어요. 왜?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잊어버릴까 어떻게 할까 날아갈까 하는 것 때문에 병든다고요. 그렇게 살 이유 없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돌아갈 거예요. 흙으로. 이 속에 있는 속사람, 영혼,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우리 영혼이 함께 주님과 살다가 이 땅 삶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렇죠?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면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서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화장터를 통해서든지 땅속에 매장을 해서든지 흙으로 돌아가는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죽었던 우리 육신이 다시 부활한대요. 부활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 영원한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이 땅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